역대하가 끝납니다. 길고 길었던 다윗 왕조의 최후가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지막 네 왕 모두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악을 행했다는 게 그냥 보통 악을 지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할 정도로 처음에 이제 나오는 여호아하스, 역대하에서는 그가 뭐 악행했다고는 안 나오는데 열왕기하 보시면 23장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또 나옵니다. 또 여호야김도 오늘 말씀 5절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그 다음 왕이 이제 여호야긴인데 전 좀 놀랐어요. 그의 나이가 8살인데 이제 딱 석 달 열흘 왕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짧은 기한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합니다. 이 왕이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18세에 이제 왕이 되었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이게 관점의 차이로 약간 왕의 즉위 시점이 다르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리죠. 그리고 짧은 기한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짧은 시간 동안조차도 악을 바로 행하고 할 정도로 당시에 그 남유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악을 행하면서 결국 남유다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유다의 멸망을 굉장히 간략하고 또 신속하고 건조하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남 얘기 역사를 하듯이 툭툭 던지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이 네 명의 왕의 행적이 열왕기하에는 그래도 좀 있거든요. 어떤 죄를 졌고 뭐 어떻게 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엄청 축소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이게 의도적인 거죠. 이게 원래 솔로몬 이후로 그 역대하에서 그 10장부터 쭉 르호보암부터 지금 36장까지 열왕기서와 비교해서 더 간략하게 다룬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역대하에서는 남유다 왕만 다루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열왕기에 비해 주로 더 자세하고 깊게 다루는데 이 부분만큼은 오히려 더 왕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이 훨씬 축소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도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멸망의 때에 어떤 왕의 역할을 더 축소해서 그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먼저 살펴보면 이들의 멸망이 보통 왕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 멸망의 시작이고 막 이렇게 그려지고 훨씬 강조가 되게 되는데,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단순히 어떤 왕 개인의 일탈이나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전체 국가와 관련돼 있고 그것은 결국 그 국민들,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개인의 죄가 아니라 집단적 죄임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역대하가. 그것이 어떤 왕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시드기야의 악행을 쭉 보여주다가 뭐라고 합니까? 36장 15, 16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전체 말씀, 그 조상들의 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자 부지런히 그의 사신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백성들이 그걸 거절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왕조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들의 흐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을 살리고자 사사를 계속 보내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때로는 어떤 이방 사람들에게 입술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깨우치고자 계속 전했지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멸망의 이유가 결코 그 왕만의 책임이 아님을 이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했다는 것은 아마 이미 멸망을 했고, 그래서 포로 생활까지 겪은 뒤에 귀환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아마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왕도, 백성도, 제사장도, 그 어떤 이도 제외 없이 모두가 타락한 순간입니다. 참 절망적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몇십 년 뒤에 보면 여전히 그 죄의 본성과 습성이 드러나서 이제 여지없이 타락하고 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무려 두 곳에나 거의 똑같이 의인이 없음을 말합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이 거의 동일하게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을 보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에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기를 보면서 아니 좋은 왕도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봤던 그 히스기야나 뭐 요시야나 아니면 뭐 여호사밧, 뭐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등 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잘했던 왕들, 그런 왕들도 있는데 너무 좀 안 좋게 보는 거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이 왕들의 어떤 행실이나 그런 선행들을 볼 게 아니라 이 남유다 왕조 전체를 하나로서 이제 통틀어서, 혹은 그 이상을 넘어서 뭐 사사 시대라든지 여호수아 때라든지 출애굽 때라든지 광야 시절이라든지 그 모습을 전체로 봤을 때 과연 그 모습이 선하다, 의인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을 봤을 때도 뭐 어쩔 때는 어쩌면 선하게 보이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의 어떤 부흥회 때나 예배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 혹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 모습이라든지 뭐 참조하는 모습들, 뭐 그런 모습들은 참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이 내가 선하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나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내 모든 생각의 깊은 부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딱 객관적으로 정말 놓고 보신다면 과연 나를 선하게 보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왕들의 행적이 쭉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 인생을 누군가 이렇게 기록하고 제 어떤 부끄러운 모습까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실리면서 나중에 결국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뭐 이런 모습들이 실렸다 하면 저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부끄럽고 왜 굳이 이걸 적으십니까 하나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바울 정도면 그래도 의인 아닙니까? 뭐 누구 정도면 그래도 의인 아닙니까?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 정도면 의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조차도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또 이어서 이게 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디모데전서. 근데 바로 16절에 이어서 말하는 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함이라. 주님께서 먼저 내게, 그 바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것을 고백해요. 내가 이런 것을 행했고 내가 저런 것을 행했으니 나는 의인인데 여러분 왜 못합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늘 자각을 하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이 사생아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의로 사도로 삼으시고 했다는 것을 정말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말하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도 못한다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망했어요. 둘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죄인이어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고 헌금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그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인 것이지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죄인의 모습으로서 여호와를 멀리하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대신에 그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세상 신들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없었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질상이라는 말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죄의 시작을 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막 들어와서 그렇다기보다는 죄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서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습니다 라며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로도 우리는 모든 인류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죠. 날 때부터 죄인인 진정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칼빈도 수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아담 이후 우리의 인간에게 남은 자유의지란 죄를 지을 자유의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한들 그것이 온전한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을 마치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같이 그냥 폭삭 망해버린 우리 인류를 지금 누가 뒤집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운명 같은 사망의 길을 온전하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할 완전한 의를 먼저 행하심으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거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의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하심을 우리가 한 걸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의인의 모습으로 바뀐 상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울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절대로 완전히 낙심하고 낙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봤자 다 되니까 그럼 뭐하러 합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내 자신의 무능함과 소망 없음을 내가 전적 타락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래서 찾게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죄의 사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은혜를 내가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뭘 더 하면 됩니까? 하나님, 헌금을 더 합니까? 기도를 더 합니까? 아니요.
남들의 어떤 죄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과정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봅시다. 감히 그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뭐라고 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다른 사람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조차 못 본 채 다만 가슴을 치며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간절한 회개의 기도죠.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면서 뭐 금식을 했다느니 헌금을 했다느니 그러면서 어떤 남들의 그 죄악을 비방하는 바리새인의 자랑의 기도를 받으신 게 아니라 이 세리의 가슴을 치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세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누가 의롭겠냐 물으셔요.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의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 모습들, 그걸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남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그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 시작해라. 무너진 그 땅에 다시 성전을 세우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여운이 남더라고요. 이 고레스의 말이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이방 왕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에스라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전히 회복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다들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계속 이 고백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